씨는 모릅니다. 구원 받았는지 신앙을 가졌는지 안 받았는지. 13살 때 동갑내기 소녀로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도움,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었던 송후윤 씨에게는 62년생이니까 저하고 얼추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과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송호연 씨가 가졌던 빚진 마음,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이 동영상을 보면서 1장 14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주보에 실었습니다만 송호연 씨는 얼만큼 받았을까요? 도움을. 근데 그 도움은 엄청 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빚진 마음을 평생을 간직하고 지금 이 촬영이 끝난 지금에도 여전히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슐레마트 수양딸을 돕고 또 에티오피아 그 마을을 여전히 도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보셨나요? 송호연 씨가 흘려 보내고 있는 받은 것으로부터 묵지 않고 또다시 흘려 보내고 있는, 제가 흘려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죠? 얼만큼 또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더 제 마음을 울리고 감동이 된 것은요, 믿지 않은 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더 큰 감동이 되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흘려보낼 줄 모르는 아주 약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이 동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문득 이런 것이 계기가 되더라고요. 오늘날의 이 설교 시간이, 말씀 시간이 어떤 변화가 또 필요하지 않나, 패러다임의 변화. 그래서 단 한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전맥을 살펴보아도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농사 짓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이농장을 하고 있는 송영재에게도 물어봐도 해가 뜨지 않으면 오이를 생산해낼 수가 없대요. 어제 결혼식에 문경에서 멜론 농사를 짓고 있는 형제들에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멜론 농사가 작년에도 별로 아주 쉬운 편으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올해는 어떠느냐고 물었더니 너무 뜨거워서 제대로 단맛이 나기도 전에 먼저 익은 거예요. 그래서 또 허탕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후와 날씨, 햇빛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암만 영농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보았던 대로 송호윤 씨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걸 고이고이 간직하고 묻어두었다. 보셨나요? 양 어머니, 동갑내기였는데 그 도움을 받으면서 아마도 이분이 그렇게 해서 양 어머니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도 초청하고 한국에 왔는데 동갑내기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다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감사의 표시한 절 보셨죠? 빚진 마음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감사는 너무 보잘것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그냥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얼만큼 받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 동영상을 기록해서 이렇게 조금 한 몇 분 늦어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요. 이 사람은 항상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어요. 18장 22절에 보면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큰 질문, 이런 질문에 도달하기까지도 어려운데 정확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복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율법도 알았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때 복음도 압니다. 그런데 나눠주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나눠주고 나눠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러저러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더 깊은 감사, 더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요,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소비하고 희생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송우윤 씨는 또 흘려보내면서 보셨나요? 숙소를 예약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떨어져서 자기가 예약해 두었던 그 호텔로 돌아가서 묵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보셨던 대로 옛날 우리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것보다 더 어려운, 아까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네 달동네나 가난한 사람일수록 저 높은 곳에 언덕에 산다고 했던 대로 혼자만 그 덩그러한 집이 그 하나뿐인 거 보셨죠? 근데 그 속에서 그 딸과 함께 딸은 힐링마트를 데리고 친언니처럼 그를 품고, 제가 실제 봤던 거가 이거와 같았는지는 모르는데 내전이 일어나기에 전 상황들 사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부유했습니다. 나름대로 넉넉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그 6년여간에 막내 하나만 데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생이별을 해가지고 길거리,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 때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꽃제비가 된 그런 자녀들. 그러면서 손님이 찾아온 그 손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전부를 털어서 손님 대접했던.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송우윤 씨처럼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